어,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임할 임자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림절은 색깔은 이제 어떤 보라색을 씁니다. 우리 사순절 때도 보라색을 쓰기도 하고 대림절 때도 보라색을 쓰는데 이 보라색은 참회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조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순절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부활절이죠. 또 대림절 다음에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들의 양치는 목자와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외에는 주님을 맞이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을 위해서 내어준 것은 말구유, 귀퉁이 정도 하나였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있는데도 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귀한 예수님의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조그만 귀퉁이 정도도 못 내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한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의 왕, 지도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사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생소하고 지명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대판 한국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된 해에 김홍규 씨가 시장으로 있던 강릉시에 포남 일동 주민센터 동장으로 서경덕 씨가 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포남 일동 동사무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이름은 뭡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지명도 익숙하지 않지만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서경덕 동장님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역사,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어떤 가상세계에서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그 가운데 속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어떻게 맞이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나의 시간과 장소 가운데 속에서 그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공생애, 공적 생애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 700년 남짓 전에 이사야가 기록된 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길이란 게 뭘까요? 우리 종종 군대에 사단장이 오면 갑자기 청소도 하고 길이 망가져 있으면 길도 수리해서 준비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걸까요? 외적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에 맞이하는 것이 어떤 길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세 번째, 굽은 곳이 곧아지고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메워지고 그리고 산들은 낮아지고 또한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것은 평탄해진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뭐죠? 그렇게 길을 예비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높아진 거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 곧아지게 정말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 평탄하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의 핵심 사역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죠.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주님의 사역이 구원의 강조점이 있는데 그래서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하고 산들은 낮추고 굽은 길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세례 요한은요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자,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렇지만 죄에 짓눌리지 않고 죄에 대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실은 회개하면 당황스럽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당황스러운 시대예요. 이 당시는 어떻게 해야죠?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7절 이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기억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사람들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어떤 태어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더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그리고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서 뼈들이 일어나고 살아났던 것처럼 수많은 심령들이 잠자던 심령들이 찾아와서 잠자는 것을 깨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기억하고 또한 돌이키는 네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골짜기입니다. 자, 여러분 골이 깊다는 표현 쓰죠.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골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골이 깊어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한 절망합니다. 그런
골짜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죄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죄가 가져오는 실패, 낙심, 좌절, 절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생기죠?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골짜기에 깊이 패어 있는데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메워져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열등감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의 골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깊이 메워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실패와 정죄감,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메워서 굴복하지 말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의 길을, 주님이 오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옵니다. 산은 뭐겠어요? 산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쁨, 거기에 빼앗겨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모든 목적의 성취, 이런 것에 마음이 싹 빼앗기니까 주님의 오심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병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요, 죄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하죠.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정작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중보자가 오셨는데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픈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종종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떳떳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조금만 도와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중보자이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부끄러울 수 없이 살아가라, 이런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죠?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웁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거죠. 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나는 예수 없이는 나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예수를 붙들고 자기 자신의 처절한 절망을 빠지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에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른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본체에서 보면 볼수록 더 죄악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분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떳떳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 앞에 떳떳해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I can do,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상한 심령, 깨어진 그릇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주님을 찾는 자,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것이죠. 자기의 허물을 보면서 깊은 상함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구나. 나는 이웃을 향해서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깨어진 그 심령을 가지고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나에게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누구보다 떳떳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입니까? 높은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셔야만 해. 나는 중보자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악한 자일 뿐이야. 나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는요,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요. 한편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산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요. 또 죄는 불행이 오면 또한 골짜기처럼 낮아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렇죠? 그만한 산이 있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고요, 골짜기 깊이 패여 있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도두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너희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고다지고입니다. 우리를 왜곡시키죠. 우리 내면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꼬부러져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순, 나이가 들수록 귀가 순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 될 뿐이지 귀가 순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굽어지고 왜곡되는 것이죠. 정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고집불통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는 이런 고집불통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주관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굽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분노가 생깁니다. 거기 네 번째 길은 험한 길이란 것은 거친 마음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총을 쏴대고, 우리나라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칼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험한 길입니다. 거친 마음인 것이죠. 분노하는 마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굽어있는 그 마음, 고집불통, 편견, 주관으로 살지 말고 구분기를 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처난 마음, 사람들에게 나한테 상처 줬어요. 내가 성공해서 저 사람들을 박살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성취해도요, 그 상처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지만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골짜기들, 산들, 굽은 길들, 험한 산 길들 혹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함과 추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그 죄에 억눌리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함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죄된 삶을 인식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길이 닦여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7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회개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은 회개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왜 어떻게 말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에 그 굽어있는 산들, 골짜기 이 모든 것이 펴진다면, 메워진다면, 낮아진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1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 무리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무리가 등장하고 12절은 세리, 14절은 군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똑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거죠. 삶의 어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무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과세하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강탈하지 말라. 이 군인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어떤 용병 같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들이 고용한 사람들이죠. 세리장들이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안 납부하니까 이 고용된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강탈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완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사람이 완장을 차면 변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또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있는 길을 떠나라. 세리는 얼마나 죄인이에요. 강포한 군인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있잖아. 세리 그만둬. 군인 그만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길을 떠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굳이 요즘처럼 말하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세리를 그대로 하고 군인이 그대로 하고 너희 일반 백성들도 그대로 거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교회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모습으로 증거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반 종교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기독교는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인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똑같은 세리를 하지만 다른 세리랑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똑같이 군인을 하지만 다른 군인하고 구체적인 차이가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그룹에게 주고 있는 조언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일반 백성에게 하는 말하고 세리에게 하는 말하고 군인에게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우린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회개하라고, 똑같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특수성과 구체성이 있는 거죠. 각자의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고 각자의 특수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요, 회개가 희석화된 시대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회개의 구체성이 없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회개나 바른 길을 준비할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독특한 각자의 일터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하는 것을 세리에게 요구하지 않았고요,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군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에게는 너는 옷 두 벌이니까 한 벌 흘려보내라. 좀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끼가 있는데 한 끼를 흘려보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옷 한 벌밖에 없네, 두 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존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주라는 거거든요. 내가 두 끼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끼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치를 들고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밝아질 것입니다. 군인의 너는 힘이 세구나, 그러면서 강탈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각자 적절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요, 그냥 막연하게 바르게 한다, 이런 것이 주님 맞을 준비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에게 맞는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깨트려진 심령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세 무리를 향한 권면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 회개라는 것은 내면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에서만 하면 되는데 결국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표시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무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세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과세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네는 어떻습니까?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남 잘 지 않고 그 다음에 먹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서 옷을 샀는데 나 한 벌 입고 집에 옷장에 한 벌 있으면서 계속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네요. 우리는 요즘에 스타들의 옷장, 옷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두 벌 있구나, 한 벌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꼭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땀 흘려서 벌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은혜의 생각으로 흘려보내라라는 것이죠. 센 힘으로 뭐랍니까? 남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는 남에게 선을 행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악함과 추함을 인식하고 주님이 가져오는 구원을 환영하고 이웃을 남다른 눈으로, 배려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